할렐루야. 우리 속죄제 한번 봅시다. 속죄제 본문은 레위기 4장부터 5장까지 긴 내용인데 5장만 짧게 읽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속죄제의 뜻은 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 제사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원해서 드리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와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이 속죄제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말입니다. 그럼 속죄자란 무슨 죄입니까? 오늘 4장, 5장을 쭉 읽어보시면 부지중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입니다. 부지중에 범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중에라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자신의 의도가 전혀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중에 계명 하나라도 만약에 범했다면 그것 또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범한 실수나 어떤 행동들을 다 알고 차단해서 죄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것을 다 찾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속죄를 받는 것은 어쩌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지중에 죄를 다 찾아서 속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럼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 섭리는 죄는 철저하게 찾아서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속죄제는 회개제사입니다. 부지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는 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려는 자세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부지중이라는 것은 죄를 묵인한 것입니다. 또한 부지중이라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실수를 의미합니다. 오늘 5장에도 부지중이란 말은 맹세를 남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말을 함부로 떠드는 것이야. 내가 그런 말 했어? 내가 그런 약속 언제?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소 다릅니다. 특별히 제사는 죄 지은 자의 신분에 따라 희생 제물의 등급이 다릅니다. 제사장이나 회중의 경우에는 흠없는 숫송아지로 드려야 했습니다. 또 족장의 경우에는 흠없는 숫염소로 드렸습니다. 일반 평민의 경우에는 흠없는 암염소 혹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렸습니다. 이처럼 제 영향력이나 비중에 따라 희생 제물의 등급이 달랐습니다. 이 말은 직분에 따른 어떤 윤리, 도덕적 책임 등이 철저하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제사장일수록 직분을 가진 자들로서 더 책임을 묻습니다. 직분이 중할수록 더 철저히
자신의 삶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는 반드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속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속죄제는 개인적인 속죄, 공동체적인 속죄를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 대 나라, 개인 대 교회, 개인 대 가정, 이런 곳에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범죄가 가정, 교회, 공동체에 전가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절차 또한 비슷합니다. 피는 제단 밑에 뿌렸습니다. 기름과 내장은 회막문에서 불살랐습니다. 제물이 완전히 죽은 것을 올려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진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이는 개인의 범죄가 전가되지 않게 하려고 경고를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에서 사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라도. 이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부재 중에 지었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단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것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상황에 따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이라도 모두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실까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의를 빠지고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이러다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자책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소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듯이 거짓말 하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안 그렇소? 근데 이렇게 부지중에 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볼까요? 도둑질이나 살인은 굉장한 것으로 저 살인자래. 이 집 남의 집 담장 넘어서 금괴를 훔쳤대. 못된 놈. 정지하고. 근데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지중에 미워합니다. 대놓고 미워합니다. 부지중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나누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자신의 중요한 것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요 부지중에 드리는 죄입니다. 따라서 부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범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범하는 것도 심각한 죄로 여기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모두 동일하게 심각한 죄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거나 모든 것은 무서운 죄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무서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선생님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에 딱 걸리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4장부터 5장까지 깊게 살펴보면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더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릇 범한 죄라는 것은 의도적이 아니라 모르고 지었거나 순간적인 부주의나 실수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속죄제를 통해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결코 용서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아니 고의로 계획적으로 또한 실제로 생활 중에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죄 지었을 때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태연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에 대해서 당신 그러면 안 돼, 잘못된 거야, 충고하거나 책망하면 오히려 화를 더 내고 지는 못도 잘났다고 하면서 대들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당신의 거룩한 소유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회개가 없이는 사죄의 은총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그 숫송아지를 해망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범죄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잡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헌제자가 희생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희생제물에게 전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대신 짐승이 희생합니다. 이는 헌제자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회개 없이 드려지는 희생제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짐승만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사실 자체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어찌 동물이 인간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린 사람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든 또 여러분 족장이든 회중이든 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많고 귀한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지 않습니다. 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는 결코 범죄의 보상으로 그에 상하는 물질을 드리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로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죄의 피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죄의 고백과 회개가 없다면 역시 죄사함이 없습니다. 결국 속죄의 피와 회개는 죄사함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피의 희생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 나는 회개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부지중에 태연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고 오히려 악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함,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함. 하지만 여기에는 길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의 길이 있습니다. 죄용서함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중에 범한 죄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죄에서 회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진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무관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죄가 없다고 우겨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영원히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심령 구석구석에 도사력이 있는 죄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속한 밖에 서서 끄집어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통증을 느끼고 자신이 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듯이 말입니다. 영혼의 병인 죄의 통증을 느끼는 자만이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알고서 육신이 약해서 지은 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습관처럼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이 시간 통렬히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복하는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죄를 죄로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 같은 삶이 속죄제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짐승의 그 양이 다르듯이 직분자들이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해야 됩니다. 중직자들, 직분자의 죄가 무거운 것은 그 작은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작은 실수와 범죄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속죄진 회개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하지 않는 자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눈물로, 생망으로, 부지 중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속에서 끄집어내고 찾아내어서 회개하려는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무지무지하게 많구만. 무지무지하게 많아. 끄집어내야 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한 가지 부지중이란 말은요, 일부러 찾아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서라도 회개해야 되고 깨달아서라도 회개하는 것은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의 치적을 받습니다. 우리처럼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충격을 받고 깨닫고 돌이켜야 내가 살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는 누구나 해야 됩니다. 회개의 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회개, 아니 내가 해야 됩니다.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해야 되고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도 교인도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 범죄하거나 족장이 범죄한 거에 차이가 있듯이 직분이 중할수록 더 많이 회개하셔야 되고 바로 서셔야 됩니다. 타락한 시대의 증상은 강단에서 회개의 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복만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습관은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죄책감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철저한 회개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지 중에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창피하다고 의식하지 마세요. 회개는 나를 살리는 길이요. 회개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회개는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을 가집시다. 그리고 제 인식으로부터 나아가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갑시다. 회개의 정신이 나를 움직이게 합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드릴 진정한 속죄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부패하고 죄로 찌든 자신의 옛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걸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죄제의 삶이 아니요 날마다 회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죄를 그 죄로 찌든 옛자 부패한 그 심성을 이제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모두 회개함으로 사는 삶이 속죄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번제단 위에서 회개하며 통회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가슴을 치며 심령을 쪼개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자, 이제 결단합시다. 이제부터 회개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골방에서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통회하시고 날마다 눈물로 고백합시다. 이 길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이 길만이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는 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축복의 통로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